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주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만년이죠. 반만년 우리 역사 반만년 조금 반만년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근데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너무나 이 가슴 아픈 그런 상처, 흔적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 반만년 역사 가진 나라가 5손가락을 꼽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그렇게 기나긴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광개토 대왕 때 말고는 항상 당하는 거죠. 항상 괴롭힘 당하는 거죠. 이제 엊그저께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만세운도 어떤 해보고 어디서 또 해보고 했다고 하는데 일제시대가 멀지 않았죠. 우리 역사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멀지 않은 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태평성대가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태평성대가 지금이 아닌가.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만큼 힘든 시대를 우리는 힘든 역사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비참한 역사로 따지면 세계 제일인 것 같아요.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울왕이 BC 1050년에 건국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1050년. 나라가 생겨요. 나라. 그래놓고 BC 586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나라가 문을 닫아요. 총 464년. 이 기간 동안에, 이 46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기도 했고, 그 중에 북쪽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12지파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인데,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함께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테반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 비롯해서 남유다 지경을 아예 그냥 빈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일부가, 극히 일부가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일부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도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 식민지로서 남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다가 바벨론 영향 아래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페르시아 영향 아래 있다가 시리아 영향 아래 있다가 나중에 로마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속국 또는 계속해서 식민지.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성경에 없는 역사인데 BC 136년에 성경에 없는 역사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가 독립운동 투사였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 독립 투사들을 가리키죠.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유명한 분이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의 손자가 나중에 왕조로 세워요.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마카비가 우리서 하스모니안 왕조.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유대 땅에 오랜만에 유대인에 의한 왕조가 들어서긴 했는데 그게 유다 왕조가 아니고 유다에 의한 왕조가 아니고 레위에 의한 왕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따랐어요. 잘. 어떤 이들도 이제 이 마카비 왕조에 하스모니아 왕조에 이렇게 협력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윗에 의한 왕조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80년 만에, 세워진 지 8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6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로마 식민지 시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586년, BC 586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600년 동안 바벨론, 시리아, 로마, 우리는 40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여러분 40년 식민지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멸을 하는 거,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통, 학대. 근데 이스라엘은 600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상. 정말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되돌아보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둠 그 자체. 유일하게 밝았던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밝았던 때. 언제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80년. 합쳐서 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생활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그때 그 시절에 이 영광이 다시 임하게 돼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600년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600년을 기다릴 수가 있는가? 600년을 기다릴 수가 있는가? 정말 희한한 건 다윗의 자손을 내가 보내리라 메시아 예언인데 이것을 기다리기를 600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10년도 못 기다리잖아요. 10년이 뭐예요?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는데. 오시는 거 맞아?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기다렸어요. 반드시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비슷한 경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러분 600년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받고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애국으로 가서 포로 생활한지, 포로 생활의 노예살이죠. 노예살은 400년을 기다려요. 그런 경험 가운데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경험이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600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소문이 들려. 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케 해주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런 가운데서 들리는 소문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아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600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적이 성경에 단 3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잠깐 왔다가요. 잠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 3번째 마지막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유월절 절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왕 부르는 겁니다. 왕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은 사람도 찾아가요. 심지어 경건하다 소문난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맨날 어디를 가든지 이 다윗의 자손이 맨날 어디를 가든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언제 세울까? 언제까지 저렇게 돌아다닐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저렇게 돌아다닐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됐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이 사람은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무리들은 진짜 다윗의 자손인지 의심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싫어했어.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회복되는 때, 과거 다윗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때, 그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왕 되는 때가 언제야? 이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곧이라는 말을 하기를 기대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래야 물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오리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해줬다면 그 또한 또 이제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이 바리새인들은 물고 늘어질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하리라. 정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자,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에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뺀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시 세울 줄.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600년 동안. 여태 기다리기 그거 기다렸으니까. 중간에 유대인을 위한 나라라고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세워졌지만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안 따라. 예. 안 따랐거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오직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뿐이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질문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형태로 이해했어요. 형태로 이해했고, 답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태와 개념. 유대인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 그걸 보면 나갑니다. 말 그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면 이미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순종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실을 맺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큰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 많아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먹여 살리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 나라 통치에 순종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격적으로 대놓고 전적으로 대적하는 분들, 전적으로 싫어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도둑질하는 무리들아 너희는 떠나가라.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이익을 보던 무리들이에요. 그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것. 여전히 유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신적 힘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회방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그런 이들이 예수님 물어요. 도대체 너 언제 왕이 되느냐? 자기는 싫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나 하나님 나라, 너희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라는 너희는.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라. 너희 마음이 임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는 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반감을 갖게 되는 이 속성. 이 속성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내라는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반감부터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반감이 드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 사건은 최초로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진 사건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저를 싫으면 중에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를 싫으면 중에 떠나야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적지 않아요. 한 번은 구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기에게 투표해 주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마음이 인지상정이라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무렵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시오. 듣기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 같거든요. 혹시 누가 찔렀나?
내가 여기저기 전한다는 거 혹시 찔렀나?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 목사님도 내가 여기저기 전하는 거 싫으셨는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괜히 전화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도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에는요, 부인만 교회 나오고 본인은 교회 안 나오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구의원은 당선됐어요. 당연히 목사님과 관계도 대면대면해졌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교회 성도예요. 한 교회 성도예요. 다른 집들은 보증금을 다 올려. 근데 나는 2년마다 갱신하는데 벌써 세 번째 나는 항상 같은 금액으로 해줬어요. 전세까지 막 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있었어. 근데 나도 이제 돈 쓸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 일도 있고. 그래서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어요. 다른 집은 이미 보증금이 처음에 뜰 때랑 더불어서 2배 이상 떴으니까 3천이면 6천 받고 있고 1억이면 2억 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렵사리 얘기했어요. 보증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형편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하나.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겉옷을 달라고 저것도 내주라. 그 마음이 들어요. 혹시 이 사람이 가서 목사한테 얘기했나? 그러니까 목사한테 확인은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점점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내 편 안 들어주는구나. 세입자 편 들어주는구나. 저 사람 편 들어주는구나. 점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감이 일으킬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지금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간혹 내 바램과 내 마음 상태와 대치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시험을 누구나 시험을 누구나. 심지어 저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강해 설교,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매주마다 바꾸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절대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설교드리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얘기 다 합니다. 속사정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요, 이 설교할 때, 그 집이 마음에 걸리는데, 오히려, 목사님 먼저 설교 준비할 때 마음에 걸려요. 오히려.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시험에 안 들고, 성도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바램과 내 마음에 대치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험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복종하든지, 싸울 준비를 하든지. 중 하나예요. 복종하든지 싸울 준비하든지. 괜히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고, 나 내 뜻대로 할라요? 내 뜻대로 할라요? 하나님과 싸울 준비하든지, 아니면 괜히 목사님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단지 인신공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충실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긴밀하게 자기 마음 상태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승복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께 승복하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주다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봐야 중이 절단하는 모양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밖에 더 돼요. 그럼 모쪼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잠언실도 잘 들으세요. 제 소망이 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다른 말로 천국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남편도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국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내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남편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아내를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말일지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매상 모든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도 안 왔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50분 돼갖고 여기까지만, 2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보석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런 주를 위하여 들어질 바 되는 저희들 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